사사기 12장 입다와 에브라임. 에브라임 사람들이 소집때 사본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가면서 우리에게 당신과 같이 가자고 왜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태울 것이요. 입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암몬 족속과 크게 싸움을 벌이며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는 나를 그들 손에서 구하지 않았다. 너희가 돕지 않은 것을 내가 보고서 내 목숨을 내 손에 맡기고 내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가 오늘 나와 싸우려고 나왔느냐? 그러고 나서 입다는 모든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나라고 말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내가 강을 건너가겠소라고 말하면 길르앗 사람은 그에게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십볼레라고 말해보라고 했고 내가 십볼레이라 말하여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면 그들은 그를 잡아다가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4만 2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입다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 성읍에 묻혔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 그의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딸들을 다른 지역에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30명의 여자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입산이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불론 땅 아얄론에 묻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들과 30명의 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아멜렉 사람의 산간지대인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묻혔습니다. 사사기 13장 삼손의 출생.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라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단 지파로서 소라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부디 조심하여라. 보아라, 내가 임신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게 왔는데 그의 모양이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여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지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누아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내가 밭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달려가 남편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지난번 제게 왔던 그 사람이 제게 나타났어요. 마노아가 일어나 그 아내를 뒤따라 그 사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러자 마노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또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라. 내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가 지켜야 한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새끼 염소를 잡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못 가게 붙들어도 나는 내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것은 여호와께 바쳐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비밀이다. 그래서 마노아는 곡식제물과 함께 새끼 염소를 가져다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신기한 일을 하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았습니다.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를 때 여호와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필히 죽을 것이요.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우리 손으로 드린 번제와 곡식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런 일을 지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사기 14장 삼손의 결혼.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왜 내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딥나의 포도밭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가 좋았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데리러 다시 갔습니다. 그가 사자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사자의 시체 안에는 벌떼가 있었고 벌꿀도 있었습니다. 그는 꿀을 손으로 푹 떠서 길을 계속 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꿀을 그들에게 드렸고 그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에게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함께 있을 30명의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만약 너희가 이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이것을 알아맞힌다면 내가 너희에게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한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봐라. 한번 들어보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 그들은 3일이 지나도 답을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유혹해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너희는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미워하는군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내 백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게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것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도 말해주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에게 말해준단 말이오. 그녀는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삼손은 아내가 자꾸 졸라대는 통에 그녀에게 그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백성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해질 무렵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냐? 사자보다 더 센 것이 무엇이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쪽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수수께끼를 답한 사람들에게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삼손의 아내는 그의 잔치에 삼손과 함께 있던 한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사기 15장 블레셋 사람에 대한 삼손의 복수. 얼마 뒤에 밀을 추수할 때 삼손은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 아내의 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아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줘버렸다네. 그 애의 여동생이 그 애보다 더 예쁘지 않은가? 제발 그 애 대신 동생을 데려가게나.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이번에는 나를 탓할 것이 없을 것이오. 그리고 삼손이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는 꼬리와 꼬리를 묶고 한 쌍으로 묶은 꼬리 중간에다 회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는 회에다 불을 붙이고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물 밭으로 여우들을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물 담가 아직 배지 않은 곡물과 포도밭과 올리브밭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녀의 아버지가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준 것 때문에 이렇게 했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그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원수를 갚을 테다. 그런 다음에 내가 멈추겠다. 삼손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가 에단 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 근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우리와 싸우러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붙잡으려고 왔소. 그가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가 그에게 해주려고 왔소.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의 바위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한 그대로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붙잡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내게 맹세하시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죽이지 않겠다. 우리가 너를 붙잡기만 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 노끈 2줄로 그를 묶어서 바위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가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 버린 삼배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그는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뼈를 찾아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말했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당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는 그 턱뼈를 그의 손에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라핫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은 몹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이에 있는 한 움푹 패인 곳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나서 제 정신을 차리고 기운도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사사기 16장 삼손과 들릴라. 삼손은 가사에 있다가 그곳에서 한 창녀를 만나서 그녀에게 갔습니다.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포위하고 밤새도록 성문 앞에서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으면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밤이 새도록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 문짝과 두 문기둥을 붙들고 성문의 빗장과 함께 뽑아내어 그의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후 그는 소래 골짜기의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블레셋 군주들이 그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를 유혹해서 그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붙잡아서 그를 묶고 굴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세겔씩 주겠다. 그리하여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제발 내게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리지 않은 나무줄기 7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약하게 되오.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말리지 않은 나무줄기 7줄을 들릴라에게 가져다 주었고 들릴라는 그것으로 그를 묶었습니다. 들릴라는 사람들이
그녀의 방 안에 숨어 있을 때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러나 그는 나무줄기줄을 마치 시로라기가 불에 닿을 때 끊어지듯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나를 속였어요. 당신이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당신을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는지 제발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노끈으로 나를 단단히 묶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약해질 것이오. 그러자 들릴라는 새 노끈을 가져다가 그를 묶고는 그를 불렀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쳐요. 사람들이 방 안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을 마치 실처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을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카락 7가닥을 실과 섞어 짜면 돼요. 그러자 들릴라는 그것을 말뚝에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삼손을 불렀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러자 그는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엮어 짠 것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내게 없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3번 속였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당신은 내게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녀가 매일 졸라서 삼손의 마음은 죽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에 면도칼을 댄 적이 없소.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 사람이었기 때문이오. 만약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나는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약해진다오. 그가 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들릴라가 알았습니다. 그녀는 블레셋 군주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 더 오십시오. 그가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그들의 손에 은을 들고 그녀에게 왔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잠들게 하고 사람 하나를 불러서 7가닥으로 딴 그의 머리카락을 깎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괴롭게 해보고 그의 힘이 떠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들릴라가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무찔러 버리겠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뽑아내고 그를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청동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깎이고 난 후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죽음. 블레셋 군주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기기 위해 모여서 말했습니다.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백성들이 삼손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원수를, 우리 땅을 파괴한 자를, 많은 사람을 죽인 자를. 그들은 마음이 즐거워서 말했습니다. 삼손아 불러라. 그가 우리를 즐겁게 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삼손은 그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내가 만질 수 있게 해주시오. 그곳에 내가 좀 기대하겠소. 신전은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 찼고 블레셋 군주들도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지붕 위에도 남녀 3,000명 정도가 삼손을 조롱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부디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숨에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삼손은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을 한쪽은 오른손으로 다른 한쪽은 왼손으로 붙잡고 그곳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있는 힘껏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신전이 블레셋 군주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 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수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의 수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안 사람 모두가 내려와 삼손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그의 시체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기 17장 미가의 우상숭배.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셨을 때 그 일 때문에 저주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손으로 그 은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것을 내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미가는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은 200세겔을 가져다가 은 세공업자에게 줘 그가 그것으로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봇과 브라림을 만들었으며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인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는 유다 지파로부터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이었으며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 곳을 찾아서 그 성읍 곧 유다의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렸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이십니까? 그가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갈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살면서 제 아버지가 되주시고 제사장도 되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해마다 은 10세겔과 옷 한 벌과 먹을 양식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그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청년은 미가에게 있어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여겨졌습니다. 미가는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미가의 제사장으로 그 집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는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잘해 주실 것이다. 사사기 18장 단 지파가 라이스에 이주하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단 지파는 살아갈 자기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단 지파는 자기 집안 모든 사람 가운데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5명의 용사들을 보내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땅을 잘 살펴보라. 그들이 에브라임 산간지대로 가서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젊은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채고는 가는 길을 돌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여기에 데려왔느냐? 여기에서 뭘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느냐?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가가 내게 이러저러해서 나를 고용했고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가 가는 여행이 잘 될 것인지 알려다오. 제사장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당신들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5사람이 길을 떠나 라이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조용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으며 풍족했습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그들의 형제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일어나 그들을 공격합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조용히 있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떠나 그 땅을 차지합시다. 가서 보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백성을 만날 것입니다. 땅은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에 세상에 부족할 게 없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단 지파의 집안에서 600명의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전쟁터로 출정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 유다의 기럇 여아림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은 오늘날까지도 마하네단이라 불립니다. 그곳은 기럇 여아림 서쪽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지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길을 돌아서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사람인 그 청년에게 가서 인사했습니다. 무장한 단 지파 사람들 600명이 문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정탐하러 갔었던 5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들었습니다. 제사장은 무장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들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주시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이에 제사장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빈과 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가축들과 소유들을 그들의 앞세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어졌을 때 미가의 집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 단 사람들을 가까이 쫓아갔습니다. 그들이 단 사람들을 부르자 단 사람들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오다니 무슨 일이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내 제사장을 너희가 데리고 가버렸으니 내게 무엇이 더 남아있느냐? 무슨 일이냐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단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성질이 거친 사람들이 내게 가서 내 목숨과 내 가정의 목숨을 빼앗을지 모른다. 그리고 나서 단 사람들은 그들이 가던 길을 갔습니다. 미가는 그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뒤돌아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그 성읍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고 그 성읍이 또 베드르홉 근처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단 사람들은 성읍을 다시 짓고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은 원래 라이스였습니다. 거기에서 단 지파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이 점령당할 때까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기들을 위해 세워두었습니다.